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유아실에 있는 그 분들 더우니까 에어컨 켜요. 부채질 막 하느라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무려 5번이나 이 천국은 마치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마치라는 게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5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짜가지고 쭉 짜서 즙을 딱 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이요. 27권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통틀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또 꾹 짜서 놓으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천국,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바로 한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돈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 땅의 삶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장소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들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통치적인 개념이냐, 장소적인 개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표와 목적을 헷갈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뭘 잡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목표예요. 근데 목적을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돈이 목적이 돼요. 어떤 인생은 건강이 목적이 돼요. 어떤 인생은 하루하루 내 가족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돼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왜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잘 되길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혼동되고 이게 뒤바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오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아니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 땅의 희망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미 지구는요,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지구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냐면, 이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렇게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생기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동물들이 살아야 될 땅, 식물들이 나야 될 땅을 누가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서 살던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뭘 한다고요?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예전에는 동물에만 있었는데 그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숙주 삼아서 인간의 몸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나요? 지금 기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나나를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바나나 파인애플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불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옛날 우리나라의 특산품들이요, 이제 다 틀려요. 예? 동해안에서 뭐 오징어가 잡혔잖아요. 요즘은 어디서도 잡혀요? 서해안에서도, 서해안이 더 많이 잡힌대요. 여러분, 사과. 예전에는 어디 사과가 제일 맛있었어요? 대구 사과 맛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심지어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재배를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기후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장마가 어땠죠? 네. 장마철 되면 비가 계속 왔고, 그리고 그 장마철이 지나면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예 시도 때도 없어요. 그리고 날씨는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온대 기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변해요.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인간들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주의 다른 나라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구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지구에 희망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유토피아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땅이 얼마 남지 않고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가, 수많은 법칙들이 정말로 1.1획도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멈추는 것을 보고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천조국.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미국이 1년에 쓰는 방위 예산만요 거의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아, 역시 놀라시지도 않아요. 네. 저는 1000만 원도 없는데 1000조래요. 1000조. 여러분, 그 미국이 멈출 줄 알았습니까? 뭘로 멈췄어요? 바이러스 하나로 멈췄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멈췄어요. 바이러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천국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보다는요, 내가 본 천국이 많았어요. 아니, 그걸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본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랬더라가 아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성경 66권을 벗어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벗어난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저곳에서 찾지 마시고 꼭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 어떤 것과 같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가지 비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5가지예요. 본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거 넘겨주세요. 여기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합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저도 겨자씨를 보긴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이 겨자씨 꼭 보고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원래 이거 씨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작지요. 우리가 아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채소맛이요? 아, 채소맛이도 작죠. 예. 저는 깨 생각했어요. 깨. 뭐 들깨는 아니고 참깨가 정말 그 깨도 작더라고요. 어쨌든 작은 씨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바로 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넘겨주세요. 더 두 번째. 예. 자,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4절이요. 44절.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 자,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죠? 마지막 5번째. 자, 또 넘겨주세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치 뭐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선뜻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가지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2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가 아니라 폭로되어지는 나라다. 여러분, 감추어진 나라가 아니라 뭐한 나라? 폭로되어지는 나라. 여러분, 폭로가 뭡니까? 폭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뭐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는 건 좋은데요. 그 천국을 너무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 감추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 비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알고 싶은 나머지, 너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한 나머지 폭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바로 감추어진 게 아니라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감추어져 있는 게 진리예요? 모르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누구나 그것은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겨자씨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겨자씨.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밭에 심기워지면 겨자씨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겨자씨가 싹을 맺고 움을 틔워서 그 겨자씨가 자라나야 그게 겨자씨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2번째 뭐였어요? 가루부대 속에 있는 누룩이. 밀가루와 누룩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결국 그 누룩이 뭐래요? 발효를 해서 밀가루가 그 가죽부대에 부풀어 오르면 그게 누룩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밭이에요. 그냥 밭 갈아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돌멩이가 있는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또 진주요. 여러분,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알아요? 그 장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물고기 잡을 때? 저는 그래도 바닷가 출신이라 그물을 조금 그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분, 그물, 새우 같은 거 잡는 그물은 어떻게 써요? 그물코가. 작은 거 잡아야 되니까 그물코가 아주 단단하겠죠? 그런데 큰 고기 잡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물코가. 헐렁하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큰 고기 잡는 그물코가 헐렁하면 이 사이로 작은 고기들은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물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그물은 뭐예요? 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고기는요, 이 큰 코가 있는 그물을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조심할까요? 안 조심할까요? 걔들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걸리질 않으니까. 천국은 뭐예요? 마치 그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또 나오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그물 관심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5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폭로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에게는 폭로되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뭐다? 이미 실존하고 있으며 실체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죽은 후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던 단어들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에 쉽게 왔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씨앗 하나 심고 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밭을 일구고 진주를 찾고 그물을 내던지는, 이게 뭐예요? 아주 흔한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주셨나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됐고요. 하는 일 별로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목사님, 제가 뭐가 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바빠요. 애들 키워야지, 저 직장 다녀야지, 저 해야지, 너무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라고요? 안 돼요. 교회처럼 위험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또 얼마나 바빠요? 어리다고 안 바쁘실 줄 알죠? 서울에 가면요, 이제 6살 먹은 애들이요, 7살 먹은 애들이요, 학원 4개씩 다녀요. 어린이집 갔다가요, 집에 갈 때 누가 데리러 오냐면 학원차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학원 끝나면요, 두 번째 학원으로 학원차가 데려다줘요. 그럼 두 번째 학원 끝나면요, 세 번째 학원으로 또 데려다줘요. 그리고 네 번째 학원까지 갔다가 엄마가 데리러 와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안 바쁘지만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깃들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야만 그 천국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지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면 뭐 좀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대가나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내가 무식하고, 아무리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냐면 자꾸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목사님 천국을 가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가는 천국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공로 사상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말년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지혜의 왕, 뭐 멋진 왕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나 떠나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내 율례와 법도에 서 있어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라. 하나님이 다른 말 안 해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아니, 다윗이 못 이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그 성전을 완성하고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버려요. 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서 네가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뭐 한 줄 아세요? 군사력을 키워요. 또 뭐예요? 외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뭐예요? 결혼합니다. 그 여자들 데려다가요, 다 결혼해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 7,000이래요. 7,000. 이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부귀와 명예까지 얻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 덧없고 덧없는 인생의 허무 가운데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찢기워집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성경은 그 인생을 들추어 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간상으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나 명예가 많이 쌓이는 게 복이라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 받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어지시는, 잠시 맡겨두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요,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못 배웠어도요, 내가 병들었어도요,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초반기에는 어땠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여서 뭐예요? 장자의 복도 받고, 속여서 뭘 해요? 그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면 쫓겨가죠.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요. 라반의 집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한테 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둘째 딸 라헬한테 확 반했어요. 라헬이 성경에도 이쁘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뻤나 봐요. 그래서 뭘 해요? 7년 동안을 일을 하잖아요. 그 사기꾼 야곱이. 근데 외삼촌한테 사기당하죠. 7년 일하고 한밤 잤는데 이건 둘째가 아닌 누구예요? 첫째 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7년을 더 일을 하잖아요. 무려 14년을 그 결혼을 위해서, 무려 몇 년이요? 14년을 그가 일을. 여러분, 그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14년을 일한 이유가 딱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 그 라헬을 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속으며 14년을 견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길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돈으로, 내 행동으로, 내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나 세상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은 뭐예요? 폭로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나타나져 있어요. 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바라는, 침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시고 계시다? 천국을 이루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의 천국의 완성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